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실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런 실현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실현은 사단과의 관계에서 사단과의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실현이 있습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과 싸워서 대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도키미온, 실현, 믿음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오는 그 믿음, 이거를 통해서 겪게 되는 실현이 또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또는 우리의 자만이 꺾이고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꺾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큰 믿음이죠.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울 왕을 통한 그런 핍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왕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노예의 그런 삶을 살고 또는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억울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다 믿음의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씩이나 철저히 부인하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과정이 없이는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지 않죠.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훈련을 거쳐야
되고 이 과정과 훈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사건 또는 어떤 상황 또는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죠. 이것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사 체험과 삶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굳어진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은사 체험, 신비 체험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삶의 경험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이 믿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안 되고 또 원망, 불평해도 안 되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연단, 불로 연단하여도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죠. 그래서 시험으로 입증하다, 인정하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죠. 시험을 통해서 연단,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핍박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거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다. 이 킹제임스에서 버전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렸어 단련될지라도 이렇게 말했죠.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이렇게 그 번역이 했죠. 그래서 이제 금이 우리의 그 믿음의 시련을 금으로 이렇게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뭐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죠. 그런데 그 금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어떤 그 영광, 형상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금이 재련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광석에 불과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3번 살아나야 순금이 된다. 그러니까 1000도 이상의 용광로를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시험 또는 시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광석을 처음 재련하면은 처음에는 동이 나온다. 동을 거기에서 빼내죠. 그 다음에는 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석에서 순금이 되기까지는요 40여일 계속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면 40일이 걸려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금이 나오기까지 3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 1000도 이상의
이상시 3000도 이상의 고난을 극복해야 승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동광석이요 50톤을 재련하면은 1kg바의 금괴가 나온다고. 50톤이면 어땠습니까? 5톤짜리 트럭이 10대가 되면 50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재련해서 결국 나오는 것은 1kg바니까 핸드폰 크기 정도의 금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이렇게 금이 재련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불순물이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없어져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